오늘 많이 더우시죠? 네, 에어컨 하나를 아직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고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주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덥지만 에어컨 하나를 틀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환경에 좀 더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물 드시고 이렇게 대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도 더 짧게 할 겁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 황제 또는 디베로 가이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란 말은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 건데요. 시저나 가이사란 말은 황제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황제였던 그 가이사의 통치하에 지금 이스라엘이 식민지국으로서 있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디베로 디베로 황제가 지금 통치를 한 지 15해 되는 해였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장에 있었던 유대인 총독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 왕의 가문들이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그의 자녀들, 또 손자들, 또 증손자들이 대대손손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또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대신 맡아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나이티드 킹덤은 네 나라로 나뉘어져 있죠. 네 나라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로 합한 왕국, 유나이티드란 말은 연합이라는 뜻이고요. 킹덤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표되는 왕이 과거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었고 지금은 찰스 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도 각 지역에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왕일 때는 웨일즈 지역엔 찰스 황태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는 엘리자베스의 남편이었던 필립 공이 그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장은, 전체 장은 엘리자베스라고 보면 웨일즈나 스코틀랜드 다른 사람이 통치한, 지금으로 말하면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분봉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다이아나 비를 웨일즈의 공주라고 한 이유가 바로 황태자가 그 웨일즈를 통치하는 그런 지역, 분봉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100%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분봉왕으로서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지금 헤롯이 하고 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의 요단강의 서쪽 요르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빌레네의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루사니아가 다스릴 때는 아빌레네는 지금 이스라엘의 북서쪽이라고 하는 레바논 이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이스라엘 지역이 굉장히 컸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각 분봉왕을 세워서 그것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고요, 또 파견된 총독이 있고, 또 그 지역의 민심을 헤아리기 위해서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자사 전손 그 분봉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잘 갖추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분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정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정치력에 아주 큰 힘이, 그런 공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헤롯 대왕, 솔로몬 왕 때의 성전이 매우 화려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크기나 규모로 봐서는 헤롯 왕이 증축했던 그때가 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컸었다. 그리고 보기에 더 화려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이 종교적인 안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 종교 세력의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와 가야바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사입니다. 안나스가 장인어른이고요. 그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가야바였는데 왜 안나스와 가야바를 동시에 기명을 했냐면 안나스는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결정에 중요한 일에 다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함께 이 종교적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또한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누가 가장 힘이 센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임하지 않았는데 오직 한 군데 하나님의 말씀이 3절에 보면 2절 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리고 쭉 말씀을 전하고 있고 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전했는지 또 그들에게 독사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될까라고 하는 자복,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 뒤에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갈의 아들이었지만 사갈은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안나스와 가야바였겠죠. 정치적으로는 헤로드 왕이었겠죠. 국가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와 또한 그 힘의 원천은 로마 제국 황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자신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침례 요한을 통해 자기에게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의 선포와 그의 말씀에는 분명한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 회개하였고 또한 회개의 방법을 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영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또 그 당시에 어떤 이들의 특정한 그룹은 로마 황제나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거기에 부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생계 유지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죠. 단지 우리가 정당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부를 위하여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보다도 늑증이라고 하죠. 더 많은 세금을 초과해서 받는 겁니다. 이 받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자기 백성들 힘들게 했던 모든 백성의 지탄이 되었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가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세리들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할 때 더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이 말에 악을 행하고 공공연하게 그러한 삶들을 살았던 그들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에게 주어졌던 얼마나 큰 권한이 있었는지 그들이 군인의 신분으로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그 상황들을 침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변화를 요구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뺏지 마라. 강포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서 강제로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강제로 뺏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그러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세계였습니다.
강포하지 말며, 그리고 만약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고소를 하면 그들이 이길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들이 강제로 뭔가를 뺏고 또한 고소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라는 말, 또 급여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감으로 누군가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면 그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만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왜 굳이 정직하게 사느냐? 적당하게 편법을 또한 불법을 저질러도 그것이 이 법이라고 하는 교묘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너는 더 많은 이익과 부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을 살아가고 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핑계댈 수 있는, 내가 누구에게 줄을 서야 내가 지금 현재 아름다운 또는 즐거운 또는 부한 삶들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들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의 침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특별히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갈릴리 본방에 왔던 헤롯이 자기의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게 되죠. 자기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누가 보아도 문제가 되는 일이고, 특히 나라의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런 횡포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 그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죄를, 잘못을 번복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에게 대해서 침례 요한은 당당하게 선포를 하게 되죠. 그의 선포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요, 그러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헤롯은 두려움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일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의 말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는 그 민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침례 요한을 함부로 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침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출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모이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장면을 보고 이 헤로드 왕이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군가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때 헤롯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헤롯이 비록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지만 항상 그가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봉왕 헤롯이 그 정도 두려움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비록 죽었지만 이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종교적 지도자 또는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강력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또 회개의 자리에 나아오게 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힘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권세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굴까?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힘, 말의 힘, 또 권력 가진 사람이 누굴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목사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을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하나의 말씀이 아닌 목사의 말, 인간의 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육체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가장 큰 권력, 그 말을 할 때,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본질적으로 가장 큰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그리고 이 말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 또는 어떤 주어진 힘, 이게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위치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힘과 권력으로 내가 그것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또한 내 삶의 일터에서 그러한 유혹에 우리는 스스로 노출을 하고 또한 그것이 주는 쾌감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탐욕으로서 그 권력을 사용하고 또한 말의 힘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그런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영향력이 있는가? 또 그 영향력은 그 말의 힘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라고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또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분쟁의 원인은 대부분 누가 더 힘이 센가 겨루다 보면 그게 분쟁이 됩니다. 목사가 더 힘이 세, 장로가 더 힘이 세, 또는 누가 더 힘이 세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 보면 서로를 욕하게 되고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내 말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겨루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권력이 나에게서 또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함이 사라지게 되고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역사는 그 반대입니다. 신학의 역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기 속에 힘이 충만한 사람, 그 힘의 충만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즉 하늘의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이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아무 힘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침례요한이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가 세상적인 권력을 취하는 것보다는 그가 가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누군가를 압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였던 그 힘, 그 힘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전히 선포하였던 그의 힘, 바로 그 힘이 유정자들을 두렵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은사들, 찬양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헌신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힘이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고집이 되거나 또는 누군가를 압제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목사에게 받은 은사가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여서 은혜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권력이 되거나
또는 탐욕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은사로서 끝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서, 권력으로서 남들을 압제하는 수단으로 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의 권력, 은사의 권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와 은사가 다른 것은,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르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어느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들의 선포가, 말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선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운동하시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이것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또한 그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무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여러분들에게 매우 축복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이 더운 현장에, 제가 지금 한 20여 번 말씀 전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더운지 몰랐다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막 땀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얼마나 더 힘들고 졸리시겠습니까? 현장은 더 척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여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어떤 세상의 외압이나 세상의 권력 또는 어떤 권력들이 나를 압제하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 그 말씀을 많이 듣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들이 감당하심으로 여러분들 선포가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